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에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1년에 은 10세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미카가 레윈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레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단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루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윈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신상과 에봇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어기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진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둑에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 고장으로 갔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자.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그 모든 추잡한 짓에 따라 그들을 응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 된 것인가? 그리하여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팔매꾼이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제야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그때의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베냐민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ツ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럇에서 진영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야베스 기럇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렘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홀론과 킬론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윈 채 혼자 남게 되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단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옴이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질렀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제사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그래서 룻은 들러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애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그러자 루시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준 것을 털어보니 보리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주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지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지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것이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니.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니?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해.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흘론의 아내인 모업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페레치의 족보이다.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